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로스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부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부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유명한 문학가였던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한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왔는 유명한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뒤 이 날개를 잃었는 천사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 속으로 떨어진 그에게 인간의 삶의 세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벌을 내리신 거죠. 이 땅에 가보라고. 그래서 미하엘에게는 인간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하고 또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끔 하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의 숙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이 천사 미하엘이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봤습니다. 가정에 가보니까 세몬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속에 인간의 내부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 죽음이 있구나.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전략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냥 통찰력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해보면은 이 지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펼칠 수 있는 그 분야의 학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전략적 통찰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느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소문을 확 퍼뜨려 가지고 그게 진실되게 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먼저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하든지 1등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유명한 대학 다니는 이러한 아이들이 1등은 죽지 않아요. 2등, 3등이 죽어요. 우리 위탁학교 오는 아이들도 뭐냐? 공부는 다 팽개쳐놨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왜냐? 열심히 하고 노니까요. 그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2등, 3등 하는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2등, 3등, 4등, 5등, 10명 가운데 9등 이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이 자녀들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 보면은 살면은 우리가 행복하겠지. 부모님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 주시겠지. 왜냐? 부모님들이 그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세대들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치는 뭐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기대치는 뭐냐? 어디 가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1등이 되고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 보면은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수많은 조연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땅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지금 4세 정도 되더라고요. 4세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요?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받았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다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문과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문을 보면은 위를 가보면은 사촌지간입니다. 알겠죠? 사촌지간. 그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 분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 대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길거리에 가서 세상에 가서 외치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금수저 집안입니다. 금수저 집안이요. 그 부모분들은 이 세례 요한을 조연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저는 목사가 될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죠? 명예와 권위와 권력 이런 곳을 향하여 가고 싶은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유교 집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멋진 명예로운 직책을 가질까?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드는 길이 목사의 길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한평생 헌신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온리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좀 힘들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그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죠. 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이 이제 일생 동안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런 곡들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크로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죠. 장애의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냐? 나의 기도의 고백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마지막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중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갈대우르 이라크 동부 지역에서 걸어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부엘세바, 지금 네겝의 세막, 이스라엘 밑쪽이죠. 거기 이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칠기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와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이라크 동부 지역에서 쫙 가서 어디를 갑니까? 터키를 향해서 시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몇 킬로냐 하면 1,500km. 1,500km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차 파주 통일 전망대까지 500km로 보자니까요. 그러면 왕복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리가 1,500km예요. 그 1,500km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만 듣고 자기 직업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났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1,500km 지점에 와보니까 전부 다 돌산인 거예요. 거기서 가정을 일구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만큼은, 아들만큼은 어떤 며느리를 보고 싶겠습니까? 최고의 명품 며느리를 보고 싶겠지요. 그것이 뭐냐? 명품 며느리를 보고 싶은 게 뭐냐? 자기 문화권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있는 자기 친족인 사람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요. 그 엘리에셀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중매쟁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뭐냐?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중재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통찰력,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가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가 중매쟁이가 없었다라면 여러분 결혼 어떻게 했어요? 그 중매쟁이가 옛날에는 다방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다방에서 만나는 것도 중매쟁이. 길거리도 뭡니까? 중매쟁이. 길거리 중매쟁이인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인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부모들끼리 해놓고 뭐 함을 봐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대요, 부부가. 그래 이렇게 줄에서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맞절할 때에 처음 봤대요. 그런데 뭐냐, 한 2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대요. 살고 있대요. 여러분 감동 안 하시네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맛본 예수를 내 자녀로 비롯해서 수많은 이웃들,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일터, 나와 함께 학업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죠. 이렇게 하니까 손을 딱 잡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냐? 목사 된 지 30주년이 되는 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인생은 광야가 많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 세례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조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99살인데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이제 안 돌아가시겠느냐 다 불렀대요. 불렀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눈 뜨고 야야 집으로 가자. 또 집으로 모셨는. 어머님하고는 차이가 많았는데 어머님은 젊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10몇 살 나니까 공주과였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여러분 99살도 더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광야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그렇게 모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두 분을 모신다는, 한 분 모시는 거는 몰라도요. 두 분을 그렇게 모신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성장님 어디 갈 거예요? 나이 들면 어디 갈 거예요? 자식한테 자식 거 빼먹고 자식이 거기에 자식 집에 가가지고 저거 할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시설에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오픈해놓고 한 사람이 어디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한테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안방 내놔라고 그래 3세끼 해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시설로 가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나마 우리 세대는 다 모셨어요. 지금부터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야 요양병원, 요양원들이 다 산수 좋은 곳에 다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 가가지고 자연을 보고 걷고 또 산에도 가고 강가도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른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도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못 봐도 괜찮아요. 그 자식이 있는 그 동네의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가를 보면서 그 자식의 집을 보면서 자식을 1년에 한 번도 못 보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내의 요양원, 요양병원이 대박이 터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5%가 여성분인데,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신랑과 자식들을 돌본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5%가 남자들이래요. 5%가.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6살 정도 됩니다. 가면 한 7살 정도 될 거예요.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 뭐냐? 앞으로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는 몇 살 적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요? 7살 적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같이 손잡고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떠냐? 4살 차이 난다 해도 뭡니까? 남자가 10년 일찍 죽어요. 그러잖아요. 남자가 10년 일찍 죽는다고요. 살아서도 여성이 남자들 저거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 인간까지 빨리 죽어보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집에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남자들이 아멘 하세요. 남자들. 한국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래 보면은 교회들도 주로 다 여성분들이에요. 왜냐? 조연의 역할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그 여성분들이 헌신적으로 따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여성분들이 통 크게 자기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소아시아양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수학자 사상가 하면은 파스칼 다 들어보셨죠? 학창시절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은 인생을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삶을 살았던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복통하고 두통이 그만큼 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애 가운데 2년만 건강하게 살았대. 2년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낙담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전략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을 달라고, 버티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파스칼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황무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스쳐가는 생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기록을 했는 그 문장이 924개입니다. 그거를 책으로 엮어내는 것이 뭐냐?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파스칼의 인생이 묻어져 나와 있습니다. 야, 세례 요한처럼, 파스칼처럼 저런 광야의 산 가운데서도 저런 글이 나오고 저러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를 거쳐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청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관광 가서는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 그냥 뭐 하고 끝나지만은 물질이 광야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또 이 세상 삶 자체가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또한 자기 일이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다고. 옮겨보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는. 또한 자신의 직업이 광야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문학가 가운데 프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렬까지 개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 개념이 딱이딱 하면은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남자 하면은 뭐 대비해야 돼요? 여자. 맞잖아요. 남자 하면 여자잖아요. 그 남자 하면은 여자 대비되잖아요. 길 하면은 뭐가 대비돼요? 길. 이 길이 있다. 그러면 나무하고 대비됩니다. 길은 뭐라고요? 여러분, 교통의 수단이 길입니다. 나무는 뭐예요? 거주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움막을 만드든지 집을 만드든지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되는 개념을 이분이 이제 110가지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책도 또한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맞아. 대비되는 것을 다 만들어내. 100열까지 개념을 보면은 100열까지 개념 보면은 전부 다 상충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남자는 어떻다고요? 남자는 말귀 못 알아듣지요. 예,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요. 목표 중심이죠. 일 중심이죠. 그래서 남자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서양은 진짜 선진국들은 뭐냐? 남자들이 자기 직종이 있다 하면 그 직종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뭐를 배우러 다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는 뭐냐? 한 직장에 갔다 하면 그 평생 직장 다닐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른 것을 위해서 배우러 다니지를 않아요. 여성분들은 어떠냐? 여성분들은 이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자분들은 확대 의식이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구름덩이 마침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보면 전부 다 카페에 누가 있어요? 여성들이 있고요. 좋은 음식점에 가보면 낮에 누가 있어요? 여성분들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삐져가지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소원하니 섭섭하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여자하고 왜 사는데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이제 살도록 안 돼야 일단 대비되는 개념이라니까요. 자, 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길 바로 옆에 집을 이렇게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전 집에. 길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하고 나무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말은 호도서라는 말입니다. 호도서. 여러분들 호도서 가게 한번 이렇게 이제 호도서 무슨 센터, 호도서 무슨 빵집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또 보일 거예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가게를 연다든지 하면은 호도서라는 가게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도서. 이런 명칭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명칭만 해도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경제학 책에 보니까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이 성공과 실패 이거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많았어요. 성경에도 그 성경의 이름의 뜻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성경에요. 이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명칭을 정하든지 이름을 정하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고속도로를 내라. 굽은 것을 바로잡아라. 그래서 외쳐서 회개를 시켜라.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라.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해라. 이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지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유향은 뭐라고요?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고 모략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을 요약해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때가 참에 구약성에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 정치가 강력한 정부였습니다. 강력한 정부. 그래서 강력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무역이 발달하니까 길을 다 내는 겁니다. 온 세계에 다닐 수 있는 길을 유럽에 다 닦았습니다. 이 로마가요. 그 다음 뭐냐? 헬라 철학이 준비해 놨습니다. 철학이 뭐냐? 헬라 철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제어가 지금은 영어입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헬라어가 전 세계 통용어였어요. 2000년 전에요. 그 언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바로 을을 세우고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바른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 아시죠? 사학가라면은 이 카네기의 인과관계론, 카네기의 설득론, 카네기의 몰입 이런 책들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28세까지 세일저를 했던 사람이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문전박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좌절하게 되나. 어느 날 노인의 집에 물건을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응접실에 가보니까 벽에 이제 이런 그림이 한 개 딱 있는 거예요. 배에 물이 다 빠졌는데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밀물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 강한 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 시작했답니다. 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물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으로서 이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한 대학까지 이제 공부시키는 거에 매덕이 든대요, 매덕이. 그런데 여러분, 매덕을 준비해 놓고 공부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공부 다 시켜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뭡니까? 집 얻으면 도와줘야 되고, 자녀 놓으면 또 도와줘야 되고, 내 제자 선생님 가운데 그런 룰을 잡았더라고요. 딸이 애를 놓으면 500만 원 주고, 며느리가 애를 놓으면 1,000만 원 주는 이 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하고 며느리는 얼마 주는지는 모른대요. 그래, 본인이 룰을 그렇게 잡았대요. 끊임없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죽어야 되나. 어떤 랍비가 그의 제자에게 재미있게 교훈을 합니다. 사람은 늘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회개합니까? 죽기 하루 전에 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그러면 선생님, 언제 죽을지를 알고 회개를 합니까? 랍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일 죽을 것으로 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그 랍비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1절에서 쭉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 2절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디베라 황제가 통치한 지 6달, 곧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그의 동생 누가 분봉왕으로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맞서서 외치고 어떻게 보면 감옥도 가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족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제 따지면은 이라크죠. 페르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중심한 중동이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라크를 중심한 중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 확대하는 겁니다. 이란이 확대해가지고 나라를 다 집어삼켰어요. 중동을요. 그런데 그때 왕이 딱 뭐라 하냐 70년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요. 식민지로. 왕이 당신 나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까지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선지자에게요. 그런데 여러분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500킬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그런 바벨론에 가서 태어났는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의 2세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부모들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아이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해가지고 그 왕궁에 어느 정도 대신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왕이 바뀌도만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통 큰 정치를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줘가지고 이 왕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제 각 민족들에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뭐냐? 유대 민족에게만 뭐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딱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에게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가 몇 명을 이끌고 오느냐? 49,897명 숫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49,897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500km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자기 선조의 나라를. 그런데 거기 있으면 대신으로 그 페르시아 나라의 대신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룹바벨이 마음이 괴롭고 심히 두려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너 가는 길 4만 몇천 명을 데리고 그 가는 길을 평지로 예루살렘까지 그 1500km에 도착할 때까지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생명을 다해서 고국 땅에 와가지고 부모님의 고국 땅에 와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통찰력을 줘가지고 준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스룹바벨처럼 팡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렇게 해서 만나고 이런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겸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